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익산 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영상 설교로 수요 예배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실 때에 조금 지루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친구를 만나느냐, 아니면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만남 속에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처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 세 가지의 그러한 조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외에 이 사도 바울을 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20절 이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사도 바울이냐?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가운데에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얻고자 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처럼 종의 마음을 지니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종의 개념은요, 그가 원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병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귀찮다고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병자들의 아픈 곳까지 다 깨끗하게 완치시켜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었고 더 베풀고 싶었고 더 사랑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서울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직원이 자신이 경험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이제 가난한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앞을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어린 딸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자 해서 갔는데 이 아주머니의 사연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에 이 아주머니가 어릴 때에 화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얼굴에 이제 흉측한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집을 뛰쳐나와서 그렇게 가출을 해서 이제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력이 없는 그 시력을 잃어버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남편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아가서 구걸을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한 돈을 가지고 이제는 모아서 이 어린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들은 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이 여인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쌀도 주고 그리고 이제는 나라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또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검정색 봉지를 하나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뭐 음식이라도 주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 검정색 봉지 안에는 1,006개의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구걸을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1,000원짜리도 주고 500원짜리도 주고 100원짜리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짜리는 이제 자신의 딸의 시력을 고쳐주기 위해서 수술비로 모아두었고 500원짜리는 모아가지고 그 딸과 함께 가정의 생활비로 썼고 그리고 100원짜리는 모아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1,006개의 그런 동전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 직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너무나 마음이 찡해서 자신은 그러지 못했는데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주머니의 그 거룩한 마음에 이제는 본받고 또 존경을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면서 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종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날에 그 마음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과 나눔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마음은요, 사랑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세 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교회에 나갈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는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또 주변에 믿는 자들이 어떻다, 많은 욕도 했고 부정적인 그런 말도 했는데 내가 직접 교회에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왜 지금에서야 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 만큼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시면 반갑게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맞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불러서 그렇게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 사도 바울처럼 가슴속 깊이 이제 간직을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한 행동이, 나의 믿음의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예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믿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할 때에 이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얻게 되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고난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국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TV나 아니면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모든 그러한 이제 소식지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종의 마음을 지녀서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그래서 사람을 얻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